살리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의 주리고 복이 많으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주리고 복이 많으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의 주리고 복이 많으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주리고 복이 많으니 내 잔을 채워. 의의 주리고 복이 많으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주리고 복이 많으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의 주리고 복이 많으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주리고 복이 많으니 내 잔을 채워. 의의 주리고 복이 많으니 목이 많으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주리고 목이 많으니 내 잔을. 우리 갈급한 심령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갑니다. 의의 주리고
주님 바라볼 때 만족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 다시 한번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우리 다시 한번 사모하는 마음으로 동남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주님만을.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우리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의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욥기 4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인정하고 사랑하라, 인정하고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욥기 1장, 2장, 3장을 넘어 4장으로 왔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죠? 욥이 한꺼번에 모든 걸 다 잃었습니다. 재산도 잃고 가족도 잃었습니다. 무엇보다 맨 마지막에 욥의 아내가 욥을 욕하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 그러고 떠났어요. 그래서 욥은 홀로 남았습니다. 여러분, 욥은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종들에게 얼마나 잘해줬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오늘 말씀을 보면요, 잘해줬던 종들 한 명도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해준다고 해서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 내 곁에 있는 건 꼭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홀로 있도록 하시는 또 고통과 아픔이 임한 걸 보시는 거죠. 그렇죠?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욥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새 친구들을 보내세요. 근데 여러분, 그 새 친구들이 왔는데요, 욥이 당한 고난을 보고 그 자리에서 통곡하면서 웁니다. 그리고 티끌을 함께 덮어쓰고요, 옷을 찢고 함께 우는데 일주일을 함께 울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 친구입니까? 그렇죠? 욥이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와서 일주일 동안 함께 있어서 울어줬어요. 그러니까 정말 좋은 친구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욥기를 깊이 묵상하기 전에는 이 세 친구들이 뒤에 욥에 대해서 정죄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 욥의 친구들이 사단의 도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도요 때로는 예수님께 사탄아 물러가라 라는 소리를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때로는 사실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고 약해서 악한 영에 속아서 악한 영의 유혹에 넘어갈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새 친구를 욥에게 보내셔서 욥을 위로하시고 그리고 어려움을 이기도록 도우신 것만큼은 욥기를 통해서 보면 확실해요. 근데 여러분, 일주일 동안 욥이 아무 말 하지 않았을 때는 새 친구가 침묵하고 욥에게 함께 있어줬어요. 그런데 4장부터 욥의 새 친구가 말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욥이 3장에서 너무나 큰 고통을 표현하면서 자신의 생일을 저주해요. 그러면서 시적 표현을 쓰면서 욥의 고통을 표현하는데요, 저는 그 대목을 보면서 욥은 시인이다. 욥을 지혜서로 포함시키거든요. 지혜서가 뭐죠? 잠언, 전도서, 욥기를 지혜서라고 포함시켜요. 욥이 자신의 고통을 표현할 때에 정말 엄청나게 많은 고통의 단어를 사용해서 시적 표현을 통해서 자기의 고통을 표현해요. 어떻게 표현했냐면, 기억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내가 내 어머니 뱃속에서 그냥 낙태되었더라면, 그래서 땅에 묻혔더라면, 그래서 그곳에 거할 수 있었더라면 이 고통이 나에게 임하지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이런 자기 자신을 저주하고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는 이야기를 친구들이 듣고 있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바스가 4장부터 욥에게 말을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엘리바스가 말을 시작하면서 나머지 두 친구들도 욥에게 자기의 생각을 나누는데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욥에게 위로가 됐어요. 지금까지는 욥에게 사랑으로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세 친구가 욥에게 말을 하면서 욥에게 상처 입혀요. 욥을 판단하고 저주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속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쭉 보면은요, 엘리바스가 일주일 동안 욥과 함께 하면서 욥을 사랑하고 섬겼지만 그 이후부터 욥을 상처 입히고 그리고 욥에게 판단하고 저주하는 말을 하는 그 과정 속에 엘리바스 속에 교만이 있음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려면 내 속에 온전치 못한 것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온전히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 함께 욥과 울어주면서 욥을 위로하고 섬겼는데 욥이 갑자기 생일을 저주하니까요, 친구들에게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욥이 힘을 얻고 소망을 얻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오히려 더 깊은 암흑 속으로 들어가? 아니, 이럴 수가 있어? 우리는 할 만큼 했는데 친구들에게는요, 낙심이 들고 실망이 들면서 욥에게 그 낙심과 실망의 이야기들을 쏟아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든 사람 곁에 있다 보면요, 그 힘든 사람에게 내가 도와주면서 섬기면서 어떤 기대를 하게 돼요. 그 기대를 하면서 내 속에 나도 모르게 교만이 들어오면서 꼭 인정해야 할, 사랑하기 위해서 꼭 인정해야 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세 가지를 망각하고 그때부터 내 입술에 온전치 못한 것이 담겨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욥의 이야기도 나의 이야기지만 욥의 세 친구의 이야기도 나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온전히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오늘 본문에 엘리바스가 빠진 그 교만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인정해야 되는데요, 그 세 가지 인정하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엘리바스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전히 사랑하려면 내가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인정하고 사랑해야 되는데요, 알지 못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사랑하려고 하면 상처 입혀요. 자, 오늘 본문 18절 볼까요? 하나님은 그 종이라도 오히려 믿지 아니하시며 그 사자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이 얘기 뭐냐면요, 엘리바스가 영이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 영이 지나가는 영적 체험을 했는데 그 영이 지나가는 영적 체험 속에서 그가 들었던 말이 하나님은 그 종이라도 오히려 믿지 아니하신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사자라도 미련하다 하시고 죄를 드러내시고 하시는데, 하물며 사람일까 보냐, 사자는 천사예요. 그 종은 선지자예요. 그 선지자의 죄도 드러내시고 그 천사의 죄도 드러내신데 하물며 욥, 너의 죄를 하나님이 안 드러내시겠느냐.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 네가 의롭고 네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네가 의롭지만 하나님은 너의 죄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환상을 통해 보았으니 그 환상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고, 그리고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바스는 자기가 정말로 영적인 사람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면서 단정지어서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을 바라볼 때요, 내가 그 사람의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지만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내가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이 겪어온 것을 얼마나 알 수 있겠어요? 그 사람이 10년 동안 겪은 일을 나에게 2시간을 통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10년 동안 겪은 일을 내가 얼마만큼 알고 있는 거예요? 1%라도 알까요? 2%라도 알까요? 인간은요, 절대로 전체를 보지 못하고 전체를 알지 못해요.
하물며 육적인 것도 전체를 바라보지 못하는데 영적인 거를 어떻게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겠어요? 엘리바스가 영적인 체험 하나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체험이 어린 사람들은요, 그 영적 체험 한 가지로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그래요. 마치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한 사람을 대할 때, 특별히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을 대할 때 인정해야 돼요. 뭘 인정해야 돼요? 나는 모른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영적인 것도 모르고, 이 사람에 대해서도 모르고, 이 사람의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도 모르고, 이 사람이 나에게 하지 못하는 그 어떤 비밀스러운 고통과 아픔이 있다는 것도 인정하면서 알지 못함을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알지 못함을 인정하면 기도하거든요. 근데 알지 못함을 인정하지 않으니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시리라. 누구를 알아가는 건 지혜예요. 이 사람을 내가 모른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 사람의 말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말은 그냥 그 사람이 지금 제일 하고 싶은 감정의 표현을 하거나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진정한 마음 속에 있는 그 무엇은 오직 하나님만 아세요. 그런데 판단하고 정죄할 때는요, 마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해요. 여러분, 엘리바스가 본 환상이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걸까요? 엘리바스가 영이 지나가는 걸 보고 그 영이 한 말을 욥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이라고 전했어요. 근데 진짜 그 영적 체험이 하나님이 주신 걸까요? 여러분, 오늘 18절을 보세요. 하나님은 그 종이라도 오히려 믿지 아니하시며,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을 믿지 않으세요?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를 보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의 선지자를 믿어 주셨어요. 그들이 죄악에 빠지고 그들이 다른 길로 가기도 했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시고 항상 그들을 뭐 하셨어요? 믿어 주셨어요. 그런데 엘리바스가 본 환상 속에서는 그 영이 하는 말이 어떤 말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종이라도 오히려 믿지 아니하신대요. 이건 성경의 가르침과 성경의 진리와는 먼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엘리바스가 본 환상은 하나님이 주신 환상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체험은요, 성경과 절대로 어긋나지 않아요. 다미성교회가 시작된 이유가 뭐죠? 다미성교회 시작된 한 어린아이가, 10대 아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날과 그 신을 알지 못한다 하셨는데 나한테만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사단이 와서 귀에 속삭여요. 10월 28일. 한 번이 아니에요. 여러 번 속삭여요. 그러니까 확신을 가져요. 그리고 선포합니다. 예수님 10월 28일 날 온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어긋난 환상은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엘리바스는 알지 못해요. 그런데 알지 못하는데 아는 척했어요. 알지 못하는데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 욥을 판단하고 정죄해요. 여러분, 요한복음 9장을 보면요, 제자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제자들이 낳을 때부터 소경된 자를 바라보면서 예수님 앞에 그렇게 물어봅니다. 우리만 사지선다 문제 푸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한테 이지선다로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단정지어 물어봅니다. 예수님, 저 사람이 지금 날 때부터 소경대에 태어난 건 자신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요,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단정지어 얘기해요. 이 두 가지 중에 틀림없이 하나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중에 틀림없이 하나인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좀 헷갈리니까 하나 명확하게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라는 거예요.
3번이 있는데 그 3번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자들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3번이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고 사랑해야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데,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얼마나 아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정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내가 알지 못해요. 내가 다 꿰뚫어 보지 못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겸손하게 표현해야 돼요. 집사님, 권사님이 겪고 있는 고통을 나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그게 겸손이에요. 아이고, 옛날에 나도 다 겪어봤어. 나도 힘들었다고. 네. 여러분, 아세요? 이 사람이 또 다른 어떤 고통이 있는지 아세요? 엎친 데 덮친 격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계속 찌른 데 또 찌르는 것처럼 넘어지고 쓰러지고 있는데 또 쓰러진 경우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알지 못해요. 한 목사님이요, 목회자 모임 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저희 아버님 장례식 때 정말 너무 큰 상처를 받았어요. 아니, 무슨 말을 들으셨길래요? 사람들이요, 아버님이 90이 넘으셔서 돌아가셨다고 와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유, 후상입니다. 자기는 그 말이 너무 듣기 싫고, 정말 어떻게 아버지를 잃은 사람한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막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 부모님 돌아갔을 때도 내가 가가지고 호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인데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인지,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그리고 그 고통의 깊이가 얼마인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래서 알지 못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열매를 가진 사랑을 나눌 수 있어요. 그런데 아는 척하면 상처 입혀요. 아는 척하면 깊이 마음속에 큰 멍을 만들어 버려요. 자, 두 번째로, 중요한 얘기를 제가 빼놓고 넘어갈 뻔했네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사람들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이사야서에 그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참으로 그는 우리의 병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으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고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였다. 쉬운 번역이에요. 여러분, 지금 엘리바스가요, 욥이 당하는 고난을 바라보며 죄 때문에 그렇다고 그렇게 막 정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욥의 고난을 통해서 사실 가장 큰 베네핏을 누린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욥의 세 친구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깊이 만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욥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도 함께 용서하시며 용서하시는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세 친구가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사실 욥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욥의 세 친구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욥이 고난받고 있는 건 사실 알고 보면
누구를 위한 거예요? 새 친구를 위한 것이고 또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시면서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시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죄를 졌으면 저렇게 맞으면서 고난을 당한다고 판단하고 정죄함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지고 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장 크게 누린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5천 명이 회개하면서 그 은혜를 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앞에 있는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 혹시나 나를 위한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모르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인정하고 사랑하라. 회개하게 못해요. 회개케 못해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예. 자, 7절 보겠습니다. 엘리바스의 말인데요. 욥기 4장 7절, 생각하여 보라. 예.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군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예. 내가 보건대 누가 본 거예요? 내가 본 거예요.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아니, 내가 본 거예요.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건 그대로 거두어요. 죄 없이 망한 자가 없고요.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정직하면 무조건 잘 되고요. 죄에 당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바스는 욥에게 회개하라 그러는 거예요. 회개하라. 여러분, 우리는요, 왜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회개하라고 외칠까요? 네. 아니, 고난당하는 것도 힘든데 위로는 못할 망정 왜 가가지고 회개하라고 외칠까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은요,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죄성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해결해 주려고 그래요.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지금 빨리 네가 회복되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네 죄를 하나님 앞에 고아가지고 하나님이 용서하시면 네가 회복하는 길이 열릴 것이고, 그러니까 내가 너를 도와줄게. 네가 죄를 깨닫지 못하니 네 생일을 저주하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게 아니야. 네가 죄 때문에 그런 거니까. 죄 없이 망하는 사람이 어딨어. 악으로 밭을 갈고 거기다가 독을 뿌리면 그대로 거두는 거야. 회개해. 네. 여러분, 회개는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예요. 인간이 회개케 만들 수 없어요. 인정하십니까? 인정 안 하시네요. 아이고, 목사님, 죄 있으면 확 찍어가지고 회개케 만들어야죠. 네. 여러분, 인간을 회개케 하시는 건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묵상하지만 베드로가 첫 번째 말씀 전했을 때 3,000명이 회개했죠. 두 번째 말씀 전했을 때는 5,000명이 회개했어요. 이거 베드로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성령의 역사로. 그렇죠? 네. 인간이 회개시킬 수 없어요. 인간의 노력으로 회개시켜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해요.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죄를 드러내고 지적하고 판단하고 정죄해서 고치려고 해요.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왜? 죄인 곁에 있는 게 힘드니까. 죄인 곁에 있는 게 고통스러우니까.
그러니까 욥의 세 친구도요, 지금 빨리 집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욥을 빨리 해결하고 집에 가야 되는데 일주일 동안 같이 울어줬는데도 회개할 생각을 안 하고 생일만 저주하고 앉아 있으니 조급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빨리 해결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육체에 병이 들어서, 이거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기도원에 갔는데 병원에서는 고칠 수 없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크리스찬도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 무슨 원장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막 손 얹고 기도하더니 하나님이 큰 거 한 장 바치라고 하십니다. 치유받으려면 큰 거 한 장 회개하는 마음으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뭘 알아요? 아픈 사람이. 그러니까 회개하는 마음으로 큰 거 한 장 바친 거예요. 근데 병 낫기는커녕. 그 얘기를 김동호 목사님한테 메시지를 띄운 거예요. 그래서 김동호 목사님이 그 기도원에 가가지고 그 사람한테 내놓으라고. 그 글이 페이스북에 올라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 영혼을 회개시키실 때 얼마나 세밀하게 계획하시고 상처 입지 않도록 하나씩 준비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을 회개시킬 때 하나님이 천둥을 때리셨어요? 하나님이 그 앞에서 신하를 죽이셨어요? 아니에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젠틀하게, 세밀하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얼마나 마음속에 그런 욕구와 욕망이 가득한지 몰라요. 죄를 지적하고 죄를 드러내고 회개시키려고 하고. 제가 전도사 때를 돌아보면요, 아이들 수련회 이렇게 가게 되면 올라가기 전에 막 주여 성령의 불이 임해서 저들이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막 그러면서 올라가요. 그래서 눈을 부릅뜨면서 막 죄인이라고 그러면서 막 통성 기도를 하고. 근데 여러분, 그러고 내려오면 때로는 하나님이 그것도 사용하셔서 회개의 역사가 터질 때도 있어요. 근데 한편으로 내 의도가 거기에 너무 많이 들어가면 집회 끝나고 나서도 마음이 허전해요. 여러분, 누구 회개시키고 싶은 사람 계세요? 욥의 세 친구가 한 가지 목적으로 달렸어요. 욥을 회개시키자. 근데 여러분, 38장 지나면서 하나님이 욥과 대화하세요. 많은 말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몇 마디 던지셨는데 욥의 회개가 터져요. 사람이 100마디 던지고 욥의 세 친구가 1000마디를 던졌는데 끄떡도 안 왔던 욥이 하나님께서 몇 마디 던지시니까 그 마음이 깨지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정하면 말 안 해요. 기도하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회개시키지 못하니 하나님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나는 기도하며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나누겠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한 사람들 보세요. 베드로가 닭이 울 때 통곡하며 울었어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통곡하고 울며 회개한 거예요.
백신 3마리 물고기를 잡았을 때 베드로가 무릎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회개했어요. 정죄하고 죄를 드러내고 그리고 판단할 때 회개하지 않았어요. 은혜를 체험할 때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은혜를 줄 수 없어요.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회개시킬 수 없어요. 이걸 인정하면 말을 멈추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네가 이거 잘못했고 저거 잘못했고 그래서 우리 집이 이렇게 됐고 네가 그것만 안 했더라도 나한테 그렇게 상처만 입히지 않았더라도 그러면 회개는커녕 또 다른 공격이 그러면 너는 잘났어 이러면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알지 못하는 걸 인정해야 온전히 사랑하고 그리고 회개시키지 못하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걸 인정해야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인정하고 사랑해야 되는데요. 내 힘으로 사랑 못하는 걸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욥의 세 친구의 인내의 한계는 딱 일주일이었어요. 일주일 딱 함께 있고 나서 그때부턴 아니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계속해서 자기 의만 내세우고 잘난 척하네. 죄가 없다고? 야, 죄가 없으면 하나님이 너한테 이런 고난을 왜 주냐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네가 뒤에서 지은 죄 자백하라고. 그러니까 일주일 후에 확 뒤바뀌어요. 여러분은 며칠 가실 수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사랑은요 깊이보다 길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사랑은 오래 참고잖아요. 사랑은 깊은 것이고 안 하셨어요. 사랑은 뭐예요? 오래 참고예요. 어제 저녁까지 밤 새면서 비밀 얘기 다 하다가 그 다음날 섭섭하다고 싸우고 절규하면 끝이에요. 사랑의 길이를 결정하는 건 사랑의 힘인데 그 사랑의 힘이 어디로부터 와요?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그래서 내 사랑의 힘이 한정적이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은 절대 기도를 멈추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사랑의 힘이 고갈되면 내 삶 속에서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제 차가 가스 다 됐다고 불이 딱 들어오면 한 20마일에서 30마일 더 가거든요. 그래서 참 성격도 희한하죠. 그냥 불 들어오면 그냥 가스스테이션 가서 집어넣으면 되는데 한 20마일 더 간다 생각하고 제가 20마일을 딱 거기서 체크해가지고 달랑달랑하면 가요. 참 희한하죠. 한 번 섰었어요. 그래가지고 오래전에 우체국 앞에서. 근데 여러분, 이게 가스가 없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차에서. 악셀레이터를 확 밟으면 붕 하고 안 가는 게 아니라 우우우우 이렇게 가요. 그럼 빨리 가스스테이션 가야 돼. 왜? 저는 알아요. 다 떨어질 때까지 가봤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온전치 못하고 말씀 생활, 기도 생활에 소홀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하시는 사랑의 공급이 온전치 못하게 돼요. 그러면 덜거덕 소리 나죠. 그렇죠? 덜거덕 소리가 뭐예요? 짜증 나죠. 불평 나오죠. 그리고 욕 나와요. 무엇보다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없게 돼요.
사랑이 고갈됐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건 두 번째예요. 사랑이 고갈됐을 때 제일 나타나는 가장 비극적인 상황은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없을 때예요. 욥이 고난을 딱 당하니까요, 가장 크게 저주를 퍼붓는 대상이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사랑을 줄 때 그 사랑을 온전히 받아 누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가장 먼저의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만 그 사랑의 공급됨으로 가장 큰 베네핏을 누리는 건 내 자신이에요. 그래서 사실 가장 많은 저주를 쏟아붓는 대상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내 자신이죠. 제가 돌아볼 때에 아마 미친놈이라는 말을 제 자신에게 제일 많이 한 것 같아요. 예. 여러분은 어떠세요? 사랑이 공급되지 않으니까 엘리바스가 일주일 딱 참고 그 이후부터는 막 욥을 정죄하고 판단하는데요. 비록 그 영이 얘기한 말을 옮긴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 말을 옮김으로 욥이 얼마나 큰 상처를 받겠어요. 근데 그런 생각 안 해요. 사람은 아침에는 살아있다가도 저녁이 오기 전에는 예고도 없이 죽는 것. 별 수 없이 모두들 영원히 망하고 만다. 생명줄만 끊기면 사람은 그냥 죽고 그 줄이 끊기면 지혜를 찾지도 못하고 죽어간다. 너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죽어가기 전에 회개하라고 그 영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셔서 너한테 지금 말씀하신다. 회개해, 죄인아. 이 더러운 죄인아. 죽기 전에 회개해. 엘리바스가 쏟아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딱 일주일이에요. 일주일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 사랑이 고갈돼서 의무적으로 그리고 마인드 컨트롤로 사랑해요. 그러니 사랑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사랑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온전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나니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인정하고 사랑해야 곁에 있어준 사랑이 지속적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예요. 돌아보세요. 가장 상처를 많이 입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가장 나에게 상처 많이 입혔던 사람이 누구예요? 곁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친한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랬나요? 아니에요. 처음부터는 안 그랬어요. 같이 있다가 보니까 점점 사랑의 에너지가 떨어지면서 교만이 들어가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다 알지 못하는 걸 인정하지 않고 내가 회개시킬 수 없다는 걸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내가 내 힘으로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교만에 빠져. 그렇게 사랑하려고 하면 그 사랑의 관계가 상처 입히는 관계로 변질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엘리바스의 고백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 되길 원해요. 하나님, 나는 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는 회개시킬 수 없기에 기다립니다. 하나님, 나는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 사랑을 구합니다. 나는 포도나무 가지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기에 오늘도 나에게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일주일 지나도 변하지 않는 욥의 진정한 친구, 온전히 사랑하는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라 내용을 하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